24절과 25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한 것인데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우리가 삶이 마감된 후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만 구원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시며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추운 날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진정한 원함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바울의 진정한 원함, 하늘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거하든지 바울은 지금 어제도 보았지만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의 진정한 원함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서신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천막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바로 그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곳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에 살기를 원하고, 비록 이 땅에 육으로 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기를 원하고, 우리가 삶이 마감한 다음에도 영원한 갈 곳,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참된 소망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해요.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참다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다운 소망은 여기 두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비와 어려움과 이런 기타 등등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참다운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산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저기 나래,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도 거기에 하늘나라에 소개되면, 하늘나라에 두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 또한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건 변해요. 모든 건 변합니다. 모든 건 우리 육체도 변해요.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피부가 암만 해도 뭐 땡땡하고 뭐 이쁘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 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살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곳에 거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다운 소망을 가진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끝나면 구원의 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삶이 끝나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언제 삶이 마감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당해서 우리가 삶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참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계속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하늘의 소망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만큼은 바울은 조금 다른 톤으로 얘기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도 유익하리라. 아멘. 분명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참다운 소망하는 거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육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맞지 않잖아요. 두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 것처럼 내가 갈등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고, 계속 반복했으며, 이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했고, 이건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죽음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자신의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분명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22절을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다. 여기 감옥에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하늘나라 가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는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25절을 보세요. 확신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음을 면하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 난 정말 두려워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고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25절이에요.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사명,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니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무슨 영화를 얻고 개인적인 부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살아서 당신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세워야 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명 때문에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관계에서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다운 기쁨을 그들을 통해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빌립보 성도들과 관계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신의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멀리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가능한 것이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이 땅을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넣고 구원을 밤낮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 우리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오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명이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개인적이 철저히 이기적이다 이런 말하는 것은 절대 성경과 어긋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실망하는 것,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은 사명은 얘기하게 되는데 사명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세상과 똑같은 삶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명을 보세요. 그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사명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는 사명을 딱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주신 믿음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다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일 때 감격과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단언컨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명이나 삶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주신 기쁨으로 누리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주위 환경이 그때부터 변할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는 눈,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거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기독교를 바라보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그가 경험하기 전 어린 심령들은 부모를 통해 봐요.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을 통해 이렇게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 끊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도전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야 똑바로 해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의 그 묘미를,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닌 신앙생활의 재미없음을 그들은 100배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길이 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게 되면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참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참다운 당신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12명에게 그리고 500명에게 계속 파급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기타 이런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고난 가운데 흩어진 것 같은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확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사명자적인 삶을 사시는데 이분은 당신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140년 전에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와 조선 땅에 들어왔던 이유도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더우드가 왔을 때는 언더우드는 오늘날의 IBM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타자기를 처음 개발한 그 가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IBM과 같은 컴퓨터를 만든 가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거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가장 그 당시 미개한 땅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왔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감격을 주기 위해서 그 거부의 가문에서 그 둘째 아들을 이 조선 땅에 미개한 땅에 보냈고, 가문을 환영했으며 가장 복된 일로 여겼고, 그 또한 가장 복된 일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살리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복음의 사명적인 삶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땅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땅, 우리 가문의 땅을 보세요. 그곳에 사명자적인 사명대로의 삶을 통해 복음의 참된 기쁨의 삶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감겨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반복하는 단어 있잖아요. 계속 한 절마다 한 절마다 반복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게 3절, 4절, 5절. 한국말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지키시는 이, 지키시는 이, 지키시는 이시라. 그리고 7절에도 너를 지켜 또한 지키시리라. 마지막 8절에도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수많은 박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의 매를 계속 맞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40명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고픔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감옥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당하기도 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켜왔어요. 믿음을 지켜와서 그는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욕을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풀무불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그들에게 제거해 준 것이 아니에요. 풀무불을 다 꺼트린 것도 아닙니다. 그 타고 있는 풀무 속에 그들이 세 명이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를 고난 중에 지키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이에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때로는 제거해 주기도 하지만 문제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제거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를 그 문제 가운데 지키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 입을 하나님이 틀어 막은 게 아닙니다.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떠벅떠벅 들어갈 때 문제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제거하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할 때는 하나님의 그 흔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해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나고 삶의 다하기까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